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신으로 오늘 시간도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으로만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어느 교회에 보니까 어느 교회 어느 성전, 어느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경험하고 성전이구나 라고 알려면은 어떻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구나. 자, 오늘 이 성전, 구약의 성전이죠. 구약의 성전. 자, 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받은 분이 또 계시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것을 형상화시킵니다.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건물이 성전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요. 건물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자,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솔로몬 성전 BC 960년경에 시작을 해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완성이 된 걸로. 자, 이 길이는 22m가 된다고 그러고요. 이쪽은 17m가 된다고 그러고, 하여튼 높이는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몇십 미터씩 돼요. 자, 그런데 성전 밖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누구예요? 양을 계속 죽이는 번제단입니다. 누구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로 죄 삭슨 사망,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요. 이제 성전을 봅니다.
성전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보고, 물론 솔로몬 성전은 아니죠. 그때 성전은. 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아는 성전의 개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는 성전의 개념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요.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이 구약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이 성전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얘기해요. 어떤 교회 건물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고 조금 더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미신 생활하는 미신. 미신. 저거를 성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미신의 생활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너희가. 여러분 다 아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을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마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마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얘기 하죠. 맞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게 사람 속이야.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보여줬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형상화시켰잖아요. 자,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사람 마음 보기 원해요. 상대방 마음 읽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성전을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성전은 바로 이 인격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고 실제적인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 속을 알려면은 성전을 갖다 대입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이 다 보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은 감추려고 아무리 연기를 하고 유선을 떨어도 성전을 갖다 대입해 놓고 보면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감정에 지금 쌓여 있는지 다 알게 돼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너희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제 같은 표현을 지금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자,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알아요? 저 건물이라고 알아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자,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의 개혁을 해야 돼요. 마음에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사람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개혁입니다. 이 개혁을 하면 이제 종교 생활은 안 해요.
미신 같은 이 종교 생활은 안 합니다. 좀 미신도 조금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등 종교를 좀 미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고등 종교도 크게 보면 미신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거의 미신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개혁을 하면은 이제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종교 생활을 했어요. 종교 생활. 이제는 마음이 개혁이 되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이 땅에 80억 인구에 신앙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신앙으로 하느냐? 신앙과 종교는 달라요. 무엇으로 신앙을 하느냐? 누구를 신앙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아니면 재물을 신앙하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돈에 대해서 해를 가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천국도 필요 없어. 그분은 재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부를 수도 있어요. 예배당에 다닐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신앙 생활이 개혁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도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오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구나.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에요. 자, 종교 생활 끝내고 신앙 없는 사람 없는데 이 신앙을 개혁해서 개혁된 신앙 생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실은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형화시켰습니다. 아까 본 성전입니다. 아까 본 성전. 밖에는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십자가에서 양 죽음은 내 죽음이에요. 그 양의 죽음은 내 죽음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서부터 볼까요? 지성소입니다. 옆에서 있죠? 지성소. 지성소. 지성소에는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고 법궤라고도 얘기해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식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이셔요. 인격. 그 인격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름을 두면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게 이름이잖아요.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 쉽게 얘기해 줄게요.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만 생각하죠? 돈을 사랑하면 돈만 생각해요. 하루 종일. 이거 돈이 들어오면 어떨까? 저 사람은 돈이 있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의 돈을 뺄 수 있을까? 돈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돈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재물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재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돈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이름 부르면 이 사람은 아직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종교 생활하는, 그냥 미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만 생각해요. 이런 분이 누구예요? 이런 분이 누구예요? 창세전부터 한 분이 계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앉으나 서나
하나님만 생각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름을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이 땅에 오셔도 내가 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어. 왜?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하면 대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와요. 이분이 성령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이분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자, 그러고 나서 이 이름이 이제 무엇냐에 따라서 이 감정,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떡상. 이 진설병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네요. 기쁨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예. 집에서 잘 기른 반려견이 죽였어요. 반려견 이름만 생각하면 기뻐요? 그 사람은 반려견을 생각하고 반려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반려견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도 그것 때문에 기뻐요. 안 되죠. 이름 부르고 있어요. 예수 이름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 사람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생각 속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참된 기쁨이고 이분의 이 기쁨이 천국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기쁨은 이 기쁨 얘기하는 거예요. 반려견을 놓고 재물이 들어와서 기쁘고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뻐할 때에 이제 이분 삶이 있잖아요.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죠. 기쁨이 표현되고 이 사람의 삶은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이 이름이 사시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분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등잔대입니다. 언행, 삶은. 자, 이 상태. 자, 이 이름을 두면은 이제 기도가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바로 이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 실제 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체감하기를 원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은 양반입니다. 네. 자, 요 세 가지 이렇게 놓고 이 언약궤 여기가 지입니다. 여기가 진설병, 여기가 정입니다. 여기가 의지입니다. 예. 지정의를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저 사람의 인격. 저 사람의 인격이 세상 사람으로서 훌륭하니 윤리적이니 도덕적이니 그건 착하니 안 착하니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사람은. 언제 딴 모습을 나타낼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인격을 살아야 돼요? 이런 인격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사셔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셔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랬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예.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슨 돈이나 떡이나 일을 해야지.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오늘 가서 회사 가서 일도 해야지. 하나님 이름만 생각하면 돼? 질문할게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통 자식만 생각하면서 할 일 다 해요? 안 해요? 집안일 다 해요? 안 해요? 다 합니다. 네. 자식만 생각하면서 할 일은 다 해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돈이야. 모든 평가 기준이 다 돈이야. 저 사람 돈이 있나 없나, 돈이 없으면 왜 없나, 돈이 있으면 내가 저 돈을 어떻게 긁어낼까. 맨 돈. 그 사람은 돈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못 살아요? 돈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돈을 생각하면서 화장실 가야 안 가요? 돈을 생각하면서 청소해야 안 해요? 돈을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안 해요?
다 합니다. 예, 아무 이상 없어요. 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도 우리 할 일 하는데 아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사시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 예. 자, 이제 내가 살면 세상 이름이 당기면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당겨지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의 마음에 요용합니다. 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사람도 지정의가 있어요. 인격이죠. 예.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 속에는 뭐만 있냐? 세상 이름만 가득해요. 세상 이름만 가득해요.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예수 이름도 불러요. 성령도 얘기해요. 근데 생각 속에는 뭐만 있어요? 세상 이름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예, 마음으로는 마음은 내게서 먼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돌판 10계명이죠? 1계명이에요. 1계명.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참된 신이십니다. 그런데 나 위에 다른 신, 이때의 다른 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닙니다. 내 기쁨의 이유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 부르든 교회를 나가든 불교를 다니든 이슬람교를 다니든 다 세상 이름 갖고 있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신의 이름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우선되는 무엇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해서 내가 기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슬프고 우울합니다.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진설병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고 걱정의 자리가 되고 근심의 자리가 되고 우울함이 여기서 다 생기고요. 막 화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름 때문에. 예, 다른 신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이때의 신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랄 때 우상이 아닙니다. 자, 이 진설병, 기쁨은 항상 기뻐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기쁘지 못해요? 이 이름이 세상 좋은 걸 생각하면 잠깐 기뻐요. 그래서 좋은 거 생각해, 좋은 일 생각해 그래요? 그 사람은 마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몰라요. 안 돼요.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그건 누가 임해서 그래요? 세상 신이 임할 때, 세상의 영이 임할 때 세상 이름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정에 구정은 이제 음력으로는 첫날인데 계속 하나님 이름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름만 계속. 네. 왜 세상 이 생각 저 생각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름만 생각이 돼요. 이상할 정도 하나님만 생각이 돼요. 네. 바로 이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세상 이름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쁨은 세상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만 계속 생각나서 제가 하면서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오후 한 4시부터 계속 이 성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보니 세상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이나 종교인들은 다 세상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네. 자, 출애굽기 20장 4절이에요. 2계명이죠. 10계명이 2계명.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이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고 나 부처한테가 절 안 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물론 포함입니다.
이 세상 이름을 먼저 두면 이때 하나님을 불러도 우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불러도 우상이고, 이때의 세상 이름 담고 십자가를 부르고 성령을 찾았고 뭐 성령 노래 불러도 다 우상입니다. 물론 아세라 신의 이름을 불러도 우상이고, 바알 신의 이름을 불러도 우상이고, 일본에 몇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들이 다 우상입니다. 왜? 이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를 실제 내게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전에는 혼자 이름의 형상을 그립니다. 그걸 희망이라고 그래요. 희망을, 미래. 그거를 가지고 기뻐해요. 미리 땡겨서 기뻐해요. 주실 줄을 믿고 기뻐해요. 이게 다 미신입니다. 종교입니다. 네. 세상 이름은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세상 이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두지 말라고 했지.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은 어떻게 신학적으로 무엇을 갖다가 붙여서 얘기를 한든 다 미신이에요. 종교예요. 고등종교. 네. 종교에는 도덕이나 윤리를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고등종교. 네. 고등종교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 이름과 하나님 이름 둘 중에 하나의 이름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하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위의 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천국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뭐예요? 땅의 것, 세상 이름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다 세상 이름이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 다 우리는 생각을 다 이름을 생각하잖아. 이름을.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첫째 되는 계명. 1계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 이름만 있으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분이 우리 신앙이에요. 이분이. 예. 자, 신명기서 6장 5절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세상 이름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면 계속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세상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이름 가득 담고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모여서 세상 얘기하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가득 담은 사람들이 모여라. 하나님 이름만. 그거 딱 건드리면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야. 입에서 나오는 게 성령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천국이에요. 이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끼리. 예,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마음이 하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늘에 모이기를 힘쓰고 땅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예. 자, 만약에 이 세상의 이름을 품고 교회가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러면 거기는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비둘기 파는 장사하는 사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가 장사하는 집이냐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냐.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러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데는 육체가 거기 모여 있잖아요. 거기는 장사하는 데예요. 조그만 장사를 하면 성도라고 하는 성도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예. 성도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조금 모이면 소기업 장사. 조금 모이면 중소기업 장사.
많이 모이면, 몇만 명 모이면 대기업 장사하는입니다. 장사하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장사하는 집이냐?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모여있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데, 성전이라고 하면 여기는 모든 가르침이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 세상 가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치를 취할 것이냐, 이거 가르치는 데예요. 모든 성경 해석을 다 여기다 갖다 해요. 하나님도 바로 세상 가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구별을 못해요. 자, 오늘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래요. 멸하신다라는 거야. 마음이 다른 신이 이 세상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와야지 거룩한, 깨끗해지는 것인데, 세상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은 뭐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안 돼요. 좋은 생각해도 안 돼요. 그 종교인들이 써먹는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 이름을 생각하면 이제는 더러워진 마음. 그 사람은 온통 세상 때문에 기쁘고, 세상 때문에 슬프고, 세상 때문에 우울하고, 이 세상 이름이 들어오고,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밤새 들어와요. 밤새 잠 못 자게 하고. 왜? 이 세상 이름이 그래요. 왜? 세상의 영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이 이름이 가리키는 그 존재를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하고 행동해요. 어디로 가느냐? 그 이름이 있는 곳으로 행동해서 그걸 취하려고 행동을 해요. 말을 하고. 자, 이 세상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러워서 내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지옥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예배당 잘 출입하면서 이 마음 품으면 더러워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지옥 갑니다. 이 말은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빨리 이 세상 이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이름들이, 내 안에 들어온 이름들이 지워집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되면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이게 죄죠? 내가 죄 없애버릴게요. 내가 지우면 되죠. 이게 죄인데 1계명 어기는 게 죄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1계명을 못 지키면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은 다 마음은 더러운 상태에서 겉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이름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왜? 돈 생각하고 난 미워하면서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사람, 서운한 사람 미워하면서 살아요, 못 살아요? 밥 먹어요, 못 먹어요? 그 서운한 사람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청소해 못 해요? 다 하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왜 못해요? 그 이름 석자 생각 바뀌는 건데 그거 못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세상 이름을 담고 세상 이름, 좋은 이름 더 추구하고 그러자. 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이거 교만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교만이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너희 마음이라 그래요. 왜? 세상의 이름이 담아지면 이 다음부터는 너희 마음은 더럽고 썩기 시작합니다. 심히 부패한 거예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요. 어느 정도로 거짓되냐면 세상 이름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유선이잖아요. 지금 세상 것 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예수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일선이면서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속은 아니잖아요. 또 세상으로 기뻐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이름만 있습니다. 이분만 참된 분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 이름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미 못 지킨 거예요. 내 마음 못 지킨 거예요.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지켜야 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너희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까 마음을 뚫고 돌아버리진 거잖아요. 세상 이름들이. 예. 하나도. 그런데 이 세상 이름을 이하 생략, 또, 예. 세상 이름 담고 이런 성경 구절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 성전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성전을 보고 있으면, 저 목사님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세상 이름이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 얘기만 하는구나. 그러면서 중간에 한 번씩 하나님 이름 갖다가 붙이는구나. 성경 해석도 다 이렇게 세상같이 추구하는 것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구나.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저 분의 마음의 구조를 딱 보면은 다 나와요. 세상에 같이 세상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사람들, 세상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자에게 여기서 천국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뭐라고 세뇌받았어요, 그동안에? 죽으면 가는 데잖아요, 죽으면. 무슨 지금 천국에 가, 지금. 무슨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냐고.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건 망상이야, 망상. 이들에게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두려움 해소용입니다. 두려움. 죽으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천국. 이 천국은 사람이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든 것 같이 하나님 우상에 자리 놓은 것처럼 실제 천국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천국은 아마 이 세상 가치가 이루어져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천국 같네. 천국 같아. 예, 그런 천국을 여기서 누릴 수 있겠지만 그건 천국 같은 기쁨이지 실제 천국은 아니에요. 사후천국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종교를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종교는 그 대상, 신의 대상에 관한 어느 책인데 그 종교를 구색을 맞추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천국 얘기입니다. 종교가 천국 얘기 안 하면 종교로서 구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색 맞추기용이에요. 그래서 만든 천국, 이 천국을 믿고 살아요. 다 진짜 거짓이죠. 진짜 망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천국 좋은 거 알아. 나 죽으면 천국 가거든. 천국 좋은 거 아는데 지금은 돈이 최고야. 돈만큼 좋은 게 없어. 내 돈 건드려? 나 교회 안 나가. 내 돈 건드려? 나 안 다녀. 나 천국 안 갈래. 기분 나빠서 천국도 안 가요, 그 사람은. 네. 천국 안 갈래. 지금 내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천국은 천국이야. 기분 나쁜데. 무슨 교회야.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세상의 영. 누군지 알죠? 세상의 비유로 얘기해 드릴게요. 비유로. 나이트클럽에서 막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춤을 춰요. 그들에게 천국 얘기해 보세요. 천국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여기서 춤추고 술 먹고 춤추고 이런 게 좋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미쳐서 지금 이렇게 춤추고 살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술은 세상이죠. 세상에 취해서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거기다가 천국 얘기를 해대요. 옆에다가.
예.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다 종교적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천국, 미래의 천국,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있잖아. 그거 어떻게 가면 갔는지 그런 가르침.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하잖아. 그러면서 모든 신학적인 내용을 다 거기다가 맞춰서 해석을 해주고 성경을 해석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나이트클럽에서 술 먹고 춤추는 아이들한테 천국 얘기하면 천국이 와닿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좋아. 지금이 천국이야. 지금이. 그 아이들에게는 진짜 천국은 지금이에요. 세상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영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 로마서 8장 9절에요.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먼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종교인들은 고난, 고통, 힘든 거, 힘들게 하는 거, 꼴 보기 싫은 거, 참아야 되는 이 모든 대상들을 자기 십자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느 게 와닿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졌는데 나도 십자가 쳐야지, 그리고 따라가야지.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 천국 안에서, 하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만으로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행복입니다. 행복.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돼요. 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사랑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성전을 다시 봐요.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 안에 모든 이름이 어떻게 돼요? 모든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모든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왜? 이 감정은 이 이름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거 이름이 없어지는데 이 감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자식 이름이 들어오면 자식 때문에 기뻐했고 이 자식 때문에 내가 걱정하잖아요. 이 이름이 없어졌어요. 내 안에 모든 감정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말이 없어지죠.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언행이 없어지죠. 예, 의지가 없어져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뭐 기도합니까? 내 안에 모든 세상 이름이 다 없어져야 돼요.
자식 이름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 나보다 더 먼저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그래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부모 이름이 들어와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 이름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는 네가 공경하면은 네 공경은 너를 위한 공경이야. 빼먹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내부터 너는 죽어. 부모도 죽어야 돼. 부모 이름도 없어야 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부모 이름 없어야 되고 형제 이름 없어야 되고 자매 이름 없어야 되고 아들 이름 자식 이름 없어야 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것 때문에 기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금. 자식 왜 낳았어요? 기뻐하려고 낳았어요. 근데 자식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자식 이름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해요. 요즘은요 이 자식 이름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겸하여 생길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 이름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 요즘 반려견이 하나님이 요즘은 반려견보다 못해요. 밀렸어요 하나님이. 반려견만 생각해요. 어떻게 돼요? 생각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줘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돼. 예수 함께 죽어야 돼. 이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거부 못 합니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와서 감정이 들어오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억누를 거예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요? 이게 얼마나 센데 힘이요. 반려견이 뭔 색이 생기면요 난리가 납니다. 사람보다 요즘 반려견이 더 세요. 부모는 병원에 안 데려가도 반려견이 생기면요 병원 착색이 들어다녀요. 순서가 지금 최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이런 저런 이름을 예로 들었지만 세상의 모든 이름은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에게 포함된 모든 다른 신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자신의 죽음을 내 안에 보여줘요. 이 죽음, 자신의 죽음, 이 죽음이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에요. 아까 번제단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뜰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는데 그 죽음이 누구 죽음이에요? 내 죽음이에요. 내 죽음. 멀쩡히 세상 이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입으로만 죽은 거지 그게 죽어요? 그게 마음은 십자가에서 멀고 입으로만 십자가 얘기하냐? 입으로만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진짜 죽어야 돼요. 이 성전 자기 육체를 헐라. 육체가 헌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가 헐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육체하고 이제 마음이 끊어졌어요. 그 마음 안에 뭐가 남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겠어요? 세상 이름이 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름 외에는 지성소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 이름이 떨어지나갈까봐 하나님 이름이 나갈까봐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은 육체의 죽음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지성소에서 없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응? 이분 삐뚤어져도 말을 똑바로 해야지. 응? 자기 관점에서. 응?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육체 가지고 두려워하니까 그게 또 와닿는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데 우리는 세상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헐어지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힘드는 거 감정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 것은 내 지성소를 빨리 더듬어 봐야 돼요. 이 지성소에 뭐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면 없어져요. 크게 걱정되는 게 걱정거리 기도해서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가짜예요. 자식이 속을 새겨. 그럼 자식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머리에. 그러니까 자식이 나한테 속을 썩인다고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그거를 자식아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엄마가 힘들어.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돼야 돼? 로봇이 돼야 되잖아요. 로봇이. 완전히 엄마 뜻대로 맞춰줘야 되는 로봇이 돼야 돼요. 그런 자식 없어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러면 자식 이름이 내 안에서 지어지면 자식에 대한 속 썩는 것도 없어지고, 특히 자식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면 이때가 주의해야 돼요. 자식 때문에 내가 기뻐해. 그러면 자식 때문에 힘들 때도 있겠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 때문에 기뻐할 때 빨리 죽는 게 돼야 돼요. 근데 이때는 안 죽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때는 감사만 해요. 감사를 해요. 이게 거짓 감사지 진짜 감사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자식으로 감사하는 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 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지금 육체는 그대로예요. 이 마음에 육의 몸이 육체도 사랑하죠, 여러분? 육체를 사랑하면 육체라는 이름이 마음에 담겨 안 담겨요, 이 안에. 있잖아요. 육체라는 이름이 딱 담기면 내 마음 안에 육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육체가 좀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걱정, 근심하고, 병원에 갔더니 육체에 병이 생겼어, 질병,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 고민. 그 이름이 죽어야 돼요. 육체라고 하는 이름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육체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모든 마음의 이 진설병 자리,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걱정되면 걱정거리 없애주는 게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응?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근심하면 근심을 없애주는 게 사랑 아니냐고요. 지금 어느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사람이 힘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빨리 지성소를 봐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지성소에 뭐가 담겨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사랑입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육의 안에 있던 육의 몸이 벗어지고 신령한 몸으로 입혀집니다. 이 신령한 몸으로 입혀진다는 것은 부활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살아야 되죠. 아까 뭐가 남았어요? 남았잖아요. 뭐가? 등잔대, 언행이 남잖아요. 누가 사는 거예요? 이쪽에 보세요 한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아 계신다는 게요. 너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곧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반드시 매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로마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요 성전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그러면 세상은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이때 목회자, 저 목회자죠. 여러분, 저 목회자예요? 아, 목사 타이틀을 받으니까 목회자 맞지? 겉만 보고는 몰라요. 겉만 보고는. 목회자는 딱 한마디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하나님 만나 하나님으로 기뻐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해. 이게 목회자예요. 상담에 걱정해. 그래, 이렇게만 해결해봐. 저렇게 해결해봐.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진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게 하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게 하는 게 진짜예요? 분별하세요. 목회자는 하나님 자신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만 지금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사람.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로 오셨어요?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근데 짜증났어요? 걱정했어요? 근심했어요? 항상 기뻐했을까요? 항상 기뻐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해요. 그때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종교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할 때 바로 여기에 하나님으로 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걸 집어넣어요. 주신 것으로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그거는 의문은 무엇을 붙여야 돼요. 우리는 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누구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면 이미 상을 네가 받았어요. 누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 이름으로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기쁜 일이 생길 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가 하나님이 떠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호사에 내려오셔요. 제자들이 귀신이 내어 쫓는 거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야, 귀신이 쫓아냈다고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하나님 안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네 안에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것으로 기뻐해야 해. 이것으로 기뻐해. 잘 됐다고 기뻐하지 마. 그러면 그 잘된 것 때문에 좀 있으면 또 죽는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 결혼 왜 해요? 그 대상에 이름이 들어왔으니까 그 대상으로 기뻐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나중에는 몇 년만 지나보세요. 3년만. 그 대상 때문에 죽겠다고 이혼해달라고 그래요. 못 살겠다고. 우리에게 그 대상, 세상 이름이 주는 건 다 가짜 기쁨이죠. 진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면 속으로는 불쌍해. 좀 있으면 저것 때문에 무지하게 힘들 텐데. 응? 왜? 성전, 마음의 성전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 지성소에 저거 담겨 있구나. 저거로 기뻐하는 진설병? 그래서 저거 말하는데 저렇게? 기쁨이지. 그걸로 인한 기쁨이 나오고? 좀 있으면은 그 세상 이름, 그것 때문에 속 썩을 텐데, 힘들 텐데. 그러면 이제 언행이 어떻게 나와? 속 썩는다고. 목사님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다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결핍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이름으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종교인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유무상통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 그래. 써. 있으면 줄게. 왜? 난 하나님으로 기쁘니까. 근데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 돈 이름을 여기 담고 있는 사람들 절대 못 씁니다. 떱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밤새 이해 득실을 따져요. 이거를 쓰고 나서 얼마큼 뭐가 돌아오고. 근데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 유무상통이 일어나요. 있는 대로 나눴어요. 세상 이름 담고는 나눠 쓰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누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기쁨의 사냥터가 아니에요. 세상 기쁨을 사냥하러 다니면 안 돼요. 여기저기 마음이. 예. 하나도 내 기쁨, 참된 기쁨 없습니다. 기쁨의 표현 장소가 여러분들의 가정, 오늘 여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모든 장소가 기쁨, 하늘 기쁨의 표현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을 때 말입니다. 종교의 고등 종교 목적은 윤리도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게 국가에서 행해야 될 윤리도덕을 종교에서 해주니까 많은 지원을 해줘요. 종교기관에. 그런데 세상 이름으로 내가 힘들면 종교 윤리도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 자식 때문에 힘든데 윤리도덕이 와닿아요? 거기 나와봐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윤리가 무슨 윤리야? 윤리가 밥 먹여줘? 도덕이 밥 먹여줘? 여러분, 사회가 비웁니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다 멋진 신사만 나와요.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멋진 숙녀가 나와요.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으로 풍요로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성소에 담으면 마음이 풍성하고 풍요로우면 윤리도덕은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윤리요, 그리스도의 도덕입니다. 사람의 윤리와 사람의 도덕은 세상 이름을 지성소에 품고 다른 신을 내게 둔 상태에서 윤리도덕은 거짓 윤리, 거짓 도덕이에요. 저 사람 상당히 윤리적이야. 믿지 마세요. 이름 바뀌면 그 윤리가 언제 갔는지 몰라요. 이름 바뀌면 그 도덕, 도덕이 밥 먹여주냐 이 소리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에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이 언행 열매로 알지니. 자, 그러면서 이제 좋은 나무, 나쁜 열매? 아니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나와요. 절대 못된 나무에서, 못된 나무 뭐예요? 이 이름이 세상 이름 담긴 게 못된 나무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 윤리도덕, 거짓이에요. 이거 구별 못하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빨리 성전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런데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지니라 그래요. 아버지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성소에 담길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지니라 그래요. 이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처럼 된다면, 이 성전이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성전, 신약으로 하면 이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인데 교회가 된다면, 성전의 삶이 된다면, 교회의 삶이 된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도 이렇게 살고 남편도 이렇게 살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엄마도 이렇게 살고 자식도 이렇게 살면 부자지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지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떠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외양화시킨 성전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노력해서 돼요? 기도한다고 돼요? 무슨 기도? 여기서 기도는 세상 이름 품고예요. 종교, 미신. 이 기도 가지고 안 됩니다. 모든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고린도 교회가 배경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겨 있어요. 이 조직마다 들어가면 분쟁, 끼리끼리 분파가 나눠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노성전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 되면 해결됩니다. 사회 문제가 생겨요. 뭐 저출산 문제, 고령화, 양극화 심하잖아요. 양극화, 동성애 문제 어떻게 해결해? 해결책이 있어요? 없습니다. 해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들어가게 하면, 제 1계명만 지키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 안 되면서 예수 이름 부르고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이 걱정해요. 너도 다니냐? 내가 나보다 못하네. 근데 나보다 못해.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돼요. 자, 이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 숫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한 숫자예요. 지금 뭐 몇백만 명이 교인이라고. 세상 이름 지성소에 담은 사람들이 몇백억이 되면 뭐합니까? 몇백억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성소에 담은 사람들이 진정한 교인 아닙니까? 무슨 교단이 많고 한국교회에 무슨 교파가 또 많은지,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 장로교 안에서도 무슨 합동, 통합, 뭐 백성 막. 하나 되길 바라요. 일치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세상을 사는데 교단, 교파가 왜 분열됩니까? 다 세상 이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눠지고 찢어지고 다른신 섬기는 종교생활, 세상 이름 마음의 지성소에 담는 종교생활 십자가로 끝내고, 참된 신,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라고 하는 하나님, 나 참된 신만, 그래서 다른 신을 내쫓는 개혁된, 어찌 보면 다시 돌아온 신앙생활, 이 개혁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이 생활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 주변에는 12지파가 삽니다. 보세요. 12지파가 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겠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누가? 이 사람 모두가 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요 네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돈 누구 거예요? 다 여러분 것입니다. 또 돈이라는 이름을 담으면 안 됩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담으면은 다시 가야 돼요. 십자가로. 이 세상 모든 돈, 모든 사람, 모든 조직 다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진정한 교회,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개교회가 공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만 사랑하고 천국으로 기뻐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기 싫다고, 돈이 좋다고, 나 기분 나빠 안 나간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개 짖는 소리 하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인데 무슨 지금 보이지도 않는 천국으로 무슨 기쁨을 삼으라고. 난 돈이 좋아. 그런 사람들 잡지 않습니다.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린 찾아 나서야 됩니다. 전도는 그런 사람들의 육체를 끌어들여서 예배당으로 끌어들이는, 장사하는 집에 끌어들이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마음, 하나님께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제 저는 또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이것이 교회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다. 이곳이 성전이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다. 참된 교회 안에, 참된 신앙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여기서부터 한번 누려보자. 이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전도고, 이렇게 살자라고 외치는 사람, 목회자의 사명으로, 목회자 은사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 부르짖습니다. 누가 뭐래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진짜 복된 여러분, 마태복음의 8복, 진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속았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물이라고, 예배당이 교회라고, 성전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그런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속이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십니다.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날로 이런 사람들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